반갑습니다. 네, 이 정초 기도에 법문 듣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부처님 법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운이 이제 번성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국민 전부 다 화합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분열된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남북한으로 대치를 해서 분열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진영 논리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원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를 살펴보면은 분열의 역사입니다. 모두 전쟁하고 이제 침략하고, 이렇게 또 같은 나라인데도 남쪽에 산다는 이유, 북쪽에 산다는 이유, 사람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열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적과 물처럼 화합을 하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계실 때부터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만드는 어떤 조직도 분열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성가 조직만이라도 화합을 하라는 뜻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화합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젖과 물처럼 화합을 하라. 그러니까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젖을 이야기하죠. 소젖을 물에 이렇게 타면은 이제 그 물하고 잘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을 수가 있죠. 근데 고대 인도 설화에 의하면은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새가 우유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그냥 이렇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디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유를 버릴 때 이제 강물에다가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부으면은 그 젖이 강물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어떤 것이 우유고 어떤 것이 물인지를 이제 이렇게 분간을 못하는데, 그 새는 부리를 물에 딱 넣는 순간 물은 놔놓고 우유만 딱 빨아다니는 이런 새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 전설상의 새긴 하지만은 우리 이 스님네들은 수행을 할 때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게 돼. 예를 들면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기는 살되, 부처님의 정법을 그 속에서 뽑아내기를 마치 그 새가 우유만 골라가지고 뽑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화합을 하라. 그러니까 물과 저처럼 이렇게 섞여라는 게 나쁜 것도 하고 좋은 것도 하고 이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중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같이 살기는 살지만은 그 사람들 생각에 젖어들지 마라. 오로지 정법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나 인간적인 화합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섞여라 하면은 이 사람들 흥하고 저 사람도 흥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화합하라는 법은 사람끼리는 소통할 때 그 올바른 정신은 제대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의 정법에 의거한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로 차리고 살아라. 마치 그 새가
물 속에 있는 우유만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도들은 남들하고 화합을 하되, 예를 들면 이곳에 어떤 사람이 살든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종교가 다르다든지 피부색이 다른 그 사람들하고 잘 인간적으로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을 생각하고 부처님 길을 따라서 수행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우리 정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견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우리가 우유를 빼가 먹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이 부처님이 최초로 분열에 대한 이 일을 보신 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제바사다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부처님 사촌인데 부처님을 배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반이 실제 부처님을 갖다가 뭐 어떻게 그 확실하게 이렇게 따돌림 그거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부처님 말씀에 생각이 좀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스님네들은 이제 탁발을 해서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도에도 이게 우기가 있고 이러니까 집을 지어 살고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은 그것마저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요즘 말로 극단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꼭 나무 밑이나 무덤 옆에 비구들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안온하게 수행하도록 해라, 이 말씀에 반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자들은 이 죽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 제바다가는 우리는 절대 생선을 안 먹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한테 5가지로 부처님 법을 이제 위배하고 자기 나름대로 교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교의 첫 번째 분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가 이야기해 준 것만 고집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저 스님이 3년 동안 묵언했다더라.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와, 대단한 스님이시구나. 우리가 존경해야 될 스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사실 말 안 하고 지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대단한 고행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떠냐, 너희들 묵언하지 말고 지내라. 부처님 말씀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진하는 가운데서 누군가 허물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할 때 여러 스님들이 이제 그 고백에 대한 그 갈말을 해요. 갈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시험도 하고 그걸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말도 하고 하는 걸 갈말하고 그러거든요. 그 갈말을 할 때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사람은 갈말을 할 수 없으니까 대중들하고 같이 못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묵언하지 마라.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묵언패라고 해서 목에다가 무문건선하고 내한테 말 걸지 마라 이 말이야. 나도 말 안 한다 이걸 자꾸. 그러면은 저 스님 대단한 스님이구나 이러고. 근데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부처님 말씀을 어긴. 그러니까 제바잡다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불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좀 어기고 사는 사람, 지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몇십 년간 장자부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누워. 잘 때도 앉아서 자.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높이 받듭니다. 근데 불교 경전에는 어디를 봐도 그 앉아서 잠자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잘 때 되면 누워서 자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리듬에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눕고 그냥 앉아서 자고 앉아서 수행하기 이렇게 장자고라 하는 사람 또 우리들 되게 존중합니다. 저 선생님이 30년간 장자고라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행주의자들, 그러니까 고행을 잘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서 이야기해보면 정상적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신이 약간 이렇게 어딘가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지. 왜? 그런 고집을 가지고 수행하면 되겠습니까? 수행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적과 물처럼 화합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지 나름대로 지 삶을 사니까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겠냐.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그래서 제받았다가 제기한 이런 5가지 부처님과 뜻이 다른 문제를 사람들은 너무 훌륭하다, 너무 좋다 이래가 그 제받았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됐냐면요, 중국의 현장 스님이 인도를 갔을 때 인도에 비구들이 살기는 사는데 전부 제받았다 제자들, 그 전승된 그 제자들만 살고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은 없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고행주의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2 스님이 있는데 한 스님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묵은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한 스님은 부처님 말씀 따라 때때로 사람들한테 설법도 해주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고, 이런 스님 2 스님이 있다. 누구한테 공양을 많이 보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잠 안 자고 말하는 이 스님이 더 훌륭하다고 해서 이 스님한테 갖다 바치겠죠. 그러니까 이 스님한테 따르는 사람은 계속 전성애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갔을 때 서가모니 가르친 대로 수행하던 사람은 없고, 이 제받았다 식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그때까지 남아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극단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나? 그 부처님께서 또 주장한 게 뭐냐면 중도라는 거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놀지도 말고 너무 극단적으로 고행도 하지 마라. 중간을 가라.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지향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또 중도 안 좋아합니다. 극단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친 대로 수행하기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언제 분열이 일어나냐면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에 100년 뒤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분열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야사라고 하는 어느 스님이 이제 북방 쪽으로 올라왔는데, 그 북방에 사는 비구들이 돈을, 이 검은 보화를 모아놓고 있는 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처님께서는 이 재물을 모아놓지 말라고 했는데, 그 비구들이 재화를 모아놓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그뿐만 아니고, 이 소불로 만든 통에다가 소금을 가득 넣어놓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님네들은 먹는 거는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얻은 음식은 그날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남아있는 거를 마을 사람들한테 주든지 구걸하는 분들한테 주든지, 이러니까 그거를 그날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묵혔다가 그 다음날 모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식물만 그런 게 아니고 소금같이 양념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왜 가지고 있었냐면 공양을 받잖아요. 공양을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뿔통에 넣어놨다가
맛이 좀 없으면 그 소금을 좀 꺼내가지고 쳐가지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 때문에 그걸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하지 마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야사라는 스님이 가보니까 그 동네 이 스님들 다 그러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말을 안 되니까 그 남방에 있는 스님들 전부 다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큰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두 가지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이 되느냐. 소금을 먹고 이제 소금을 재놓고 금은 보화도 받고 하는 사람들을 대중부라고 부르고,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친 원칙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자부라고 부릅니다. 지금 남방불교의 스님들을 상자부 불교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원칙적으로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는 스님들고, 이 대중부라는 스님들이 이제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 북방불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불교가 대승불교잖아요. 이제 이 불교는 뭐냐면은 이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소금이나 이런 걸 이제 나는 돈도 받아도 되고, 뭐 요즘 한국적에서 돈 받는 이유도 대중부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남방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다니면서 탁발이 가능하거든요. 어디 가든지 스님들 가면은 다 음식 드리고 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스님들 맨 앞자리에 자리가 딱 비지가 있습니다. 누가 타고 있더라도 스님들 올라가면 그 자리 딱 비켜줍니다. 동당 받아요. 그러니까 버스 이용 자유롭죠. 그리고 이제 어디 가든지 탁발이 가능하죠.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전혀 돈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북방에 여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스님들이 버스 탄다고 해서 돈 안 내니까 돈 내야 돼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우리 돈 내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북방 스님네들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것도 이게 사실 생활 때문에 갈라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초의 분열이라고 해서 그런 분열이 됩니다. 근데 그 분열이 되기 이전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 또 하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이 뭐냐면은 코삼비라고 하는 비구릴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비구들이 계율 때문에도 논쟁을 벌이가 또 갈라집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거기 계셨는데, 부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 무리가 논쟁을 해가지고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 불교 신자들이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안 살고 저것 마음대로 싸운다. 이래가지고 그럼 저 스님들 안 싸우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신도들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계율 싸움이나 이런 거 알고 보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밥 안 주면 안 싸울 거야. 이래가지고 공양을 안 올리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다 일렀는데도 이 스님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도 그냥 그 무리를 떠나가지고 저 숲속으로 홀로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부처님이 그 숲속에 가니까 넓은 코끼리 한 마리가 그 숲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끼리를 부처님 보고 부처님 한눈에 알아보고, 니도 너가 무리가 싫어가지고 일로 오는구나. 내하고 신세가 같구나. 우리 둘이 여기서 안거를 하자. 그래서 코끼리하고 부처님하고 같이 그 숲속에서 지냅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이제 부처님이 밤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석이를 이렇게 파놓고 불을 지피면은 그 코끼리가 밖에 나가 돌을 주워옵니다. 돌을 주워와가지고 불 옆에다가 딱 놔놓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 하룻밤 그 옆에서 이제 주무시면은 그 이제 불기가 안 좀 남아있을 때 그 돌을 코끼리가 코로 밀어가지고 불 남은 데 좀 다 넣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이제 물을 그 코로 빨아와가지고 쇠겁대 해가지고 그게 물을 이게 웅덩이 거기에 물을 채웁니다. 그러면 돌이 따뜻하기 때문에 물이 따뜻해지겠죠. 그걸로 부처님 모욕하시라고 코끼리가. 그래서 부처님 아침마다 그 물로 모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이제 이 코끼리가 부처님을 잘 시봉하다가 부처님이 3개월 해제잖아요. 이제 코끼리야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코끼리가 슬픈 듯이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코삼비 비구들한테 돌아오니까 이미 분쟁이 끝난 거예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화배가 잘 살고 있고 또 신조들도 이제 공양을 잘 올리고 있거든요. 아 됐다. 그래 부처님이 이제 그 코삼비로 돌아오셨는데 그 코끼리는 부처님이 없는 그 슬픔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이 분열들이 시작되는데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가의 분열.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분열에 이제 그 야사 비구가 와가지고 이제 이 스님들이 서로 분열 일으키고 뭐 소금 축적하고 또 이제 이 부처님 말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10가지 그걸 14라고 그럽니다. 10가지 일을 갖다가 자행하고 돈도 만들어 쓰고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여기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중부하고 상자부하고 두 부파가 딱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두 가지 부파로 불교가 내려오다가 그 상자부 불교에서도 상자부 불교 전용 부처님 경전, 그 다음에 율장, 그 다음에 논서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중부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 말씀, 율장, 논장 이렇게 각각의 3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쪽에서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하고 또 이 상자부에서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조금씩 달라요. 율도 다르고 조금씩 다르게 내려오고 그러다가 부파시대라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는 뭐냐면요.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히 이렇게 서로 찢어집니다. 중심적인 이 파벌이 몇 개가 생기냐면 18개가 생깁니다. 18개가 생기는데 그거를 18부파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20개까지 늘어나고 세세한 것까지 치면 한 5, 60개까지 됐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각각의 경율론 3장을 각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가 이제 이론이 복잡하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 3장의 가르침이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파가 생겨가 너무나 많은 3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불교가 이렇게 분파가 많이 생긴 것도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젖과 물처럼 화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파가 생겨도 서로 욕하지 않고 각각의 분파 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법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뭐 내하고 다른 의견가 분파가 생기면 그들 욕을 합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우리 교회하고 조금 다른 이론이 있으면 저 이단이라 이러죠. 근데 불교에는 아무리 많은 분파가 있어도 이단이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같은 부처님 법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다른 가르침하고 다른 게 이걸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 국민도 배우고 또 정치하는 분들도 배우고 우리나라가 화합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부파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